찾았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일 지났는데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죽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이 이제 끝나는 시간은 이제 숨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숨이 끊어졌다, 숨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중병을 얻었든지 사람의 이제 생명이 다했을 때 뇌파가 딱 정지를 하고 심장도 정지를 하고 신체의 모든 이제 신진대사가 딱 멈추는 순간을 생명의 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선언을 하죠. 아무개 씨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사망 진단서가 이제 발부가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은 이제 끝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숨이 멈췄다고 해서 육체의 신진대사가 다 정지됐다고 해서 과연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참으로 끝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사람의 참 생명은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 번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두 번째 죽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제 첫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죽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지되고 인간은 완전히 소멸돼 가지고 영혼도 육체도 다 그냥 제로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죽음이 곧 생명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사람이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죽는 것을 이제 이 텐트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캠핑에 가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 산이나 바닷가나 물가에서
놀이를 하다가 또 텐트에서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재밌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텐트를 딱 걷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이게 살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살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몸은 하나의 텐트와 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옷과도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고린도후서 5장 3절에는 이것을 옷을 벗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진짜 본질은 더욱더, 물론 육체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썩어질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정말 본질은, 더욱더 본질은 영혼이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옷을 벗는 것에 표현을 하는데,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우리에게 이제 입혀주세요. 이 땅을 떠날 때는 지금과 같은 이 늙어지고 아프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점점 늙다가 결국은 땅에 묻혀서 이게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요즘은 또 화장을 많이 하는데 그냥 화장을 하면 다 이게 이제 가루로 돼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텐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입고 살아가는 어떤 옷과도 같고 텐트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참 생명은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이 물질 세계에서 표현하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거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노숙자가 있는데, 노숙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그에게 전달하려면 두 발로 걸어가야 되고 손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있어야 말도 하고, 우리가 손으로 발로 우리의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있는 뜻을 이 외부 세계에 전달하는 통로가 이 육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육신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이 육신이 진짜 우리의 참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생명은 무엇일까요? 참 생명을 이 시간 전체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디모데후서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정말 이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의 생명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참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참 생명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새 생명이라고도 성경에서 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새 생명. 아담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이제 이 생명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참 의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참 생명을 우리가 이제 미리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이시고 새로운 생명이시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옛 생명과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참 생명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생명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이게 그냥 옛 생명이에요. 이제 새 생명의 특징이라든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행복하는 이 생명, 영원히 기쁘고 화평하고 평안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제가 했던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참된 생명. 이게 이제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일반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동물들도 생명이 있고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원어로 하면 조에인데 좋죠. 우리나라 말하고도 비슷해요. 조와 하나님의 생명 조에 이렇게 외워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조에. 반대되는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푸시케 그래요. 푸시케. 뭔가 좀 조에보다는 그렇잖아요. 푸시케는 촛불과도 같은 생명. 촛불 딱 켜놓으면요 밝죠. 근데 이게 점점 낡아가지고 자꾸 닳아가지고 나중에는 탁 꺼집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주고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는 다 막 우리 아가야가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그러지만 점점 그 한 생명이 점점 살아가면서 생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제는 나중에 생명이 다 이제 끝나고 앞에서 맨 처음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만 있는 그 육신의 생명, 사라지고 닳아지고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받아 태어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태어날 때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탁 받아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생명.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참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뭐죠? 전에 배웠는데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인데, 물론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 믿는 순간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여기 썩지 않고, 근데 세상에 썩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 다 썩습니다. 다 녹슬고 썩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이러면
좀 다 썩지요.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정치도 나중에 더 이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법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독재자들이 아주 장기 집권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부패에 빠집니까? 나라 돈을 아주 자기가 아주 빼내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더럽지 않고 근데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습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점점 낡아지고 쇠해지지요. 지금 대통령 할 거라고 막 대선 후보자들이 난린데 몇 년짜리죠? 5년짜리. 5년이면 끝이에요. 땡. 근데 우리는 5년짜리도 아니고 50년짜리도 아니고 5천년짜리도 아니고 5만년짜리도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7, 80년이면요.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온다고 100년은요. 태평양의 물 한 방울도 같은 거예요. 영원에 비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에 비하면 밤에 한 경점가다 같다 그랬어요. 밤이 8시간이면 뭐 10시간이라고 치면 한순간과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겠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만이 전부 다인 줄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 코를 박고 이 땅의 것을 하나라도 더 움켜쥐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느라고 정글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간직을 해두셨답니다. 간직을 해두셨어요. 너희들 죽게 하고 다 하나님이 고이고이 간직하셨대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생명은 현재 어떻게 되었냐면요.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러니까 옛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죄를 좋아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좋아하는 이런 옛 생명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야,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죠? 참 생명, 또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게요. 지금도 막 번쩍번쩍하면서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인다면 와, 사람들이 막 다 우리를 보고 다 예수 믿겠죠. 아무튼 이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는 감추어졌다는 게 뭘까? 내가 이제 그 주석책을 찾아봤어요. 이거는 보호와 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죠? 감춰두죠. 집안 깊은 곳에 이게 도둑이 들어오더라도 잘 찾지 못하게. 더 중요한 것은 스위스 은행 같은 데다가 딱 보관을 해요. 위대한 작품이나 정말 값비싼 보석이나 희귀한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이런 것들은요. 스위스 은행 같은 데다가 다 감추어둡니다. 감추어두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감추어진 우리의 참 생명은 물론 이 땅에서도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딱 감추어놨던 우리의 참 생명이 짠 하면서 그냥 정말 이 물리적으로가 아니고 막 빛을 발하면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그 귀한 생명이 언제
짠 하면서 짠 짜자자잔 하면서 탁 나타나는가 하면 언제 나타날까요?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다 연합이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딱 부활하면서 우리가 모든 만물들 앞에서 딱 나타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이, 여러분 무슨 전시회 같은 거 있잖아요. 미술 전시회 또는 아주 훌륭한 유물이나 외국의 유명한 사람의 작품을 우리나라에 비행기로 아주 참 조심스럽게 갖고 와가지고 딱 전시회를 할 때 가보면 작품 하나하나마다 조명을 쫙 비추고 가장 멋지게 이렇게 딱 전시가 됩니다. 사람들이 막 가서 그 보면서 어머야 이거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고 와 막 그러죠. 외국 사람 같으면 원더풀, 뷰티풀, 뭐 쓰리더풀 이러면서 막 난리를 하는데 바로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지나내나 이러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냥 전 시간에 작품들이 멋진 조명을 비추면서 그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그 빛과 그 뛰어난 작품성을 쫙 표현할 듯이 보면서 와 감탄을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다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처럼 하나님이 딱 빚으셔가지고 그날에 딱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만물들이, 좀 의인적인 표현이지만 만물들이 보면서 와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멋있어, 너무 매력적이야,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영광스러워. 우리가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그건 겉모습이 뭐 아이돌 같이 누구 현빈이처럼 또 장동건이처럼 너무 외모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뿜어져 나오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 뿜어져 나오는 그 어떤 영광스러움, 이런 걸 보면서 만물이 그냥 놀라고 기뻐하고 온 만물이 박수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 기쁨, 멋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의 날이 사모가 돼요, 안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잘 모르니까 재림의 날이 그날이 예수님 오시는데 나하고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려면 참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참 생명에 대한. 자, 방금 말씀드린 참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에 소망도 있고 하늘나라를 향한 참 소망도 있어요.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산소망의 반대는 뭐예요? 죽은 소망. 뭐가 죽은 소망일까요? 이 세상의 소망이 죽은 소망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마지막에는 다 사라져 없어진다니까요. 대통령도 5년이면 땡이라니까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화가가 돼볼까? 근데 화가가 된 사람의 추적 60분을 해보니까 그 작품과 그 사람의 명예와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끝에 가서는 땡이더라.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그것도 허무해요. 내가 멋진 시인이 되거나 소설가가 돼볼까? 그것도 추적 60번 해보니까 그것도 어때?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많이 방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대권 주자들 죽은 소망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이 그거를 참된 소망으로 가진다면 죽은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예. 조금은 추상적이고 구름 잡는 얘기처럼 좀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짜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근데 뭐가 닥쳐와요? 핍박이 닥쳐옵니다. 이 모든 하늘의 유업과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핍박을 이기는 그 능력은요, 다 어떻게 얻느냐 하면,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얻습니다. 다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을 없애거나 이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또 환경이 온갖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화시켜요.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을 계속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핍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 놀라운 산 소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뭐 룰루랄라 하면서 장밋빛 침대와 같이 소풍 가는 길처럼 편하고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니고 여기에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유혹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생명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놀라운 생명,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하게 되는 이 생명,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핍박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핍박을 못 이겨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DNA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DNA 요즘 다 아시죠?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는요. 이게 이제 꼭 천국에 가서만 이게 막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만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고 천국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내 속에 있는 영생이 그러면 하나도 제로로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힘도 발휘하지 못하다가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야 내가 그 유익을 맛본다면 얼마나 좀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믿은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주님만 위해 내가 충성하며 살리라, 믿고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이 생명은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참 생명은 부활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기 벚꽃이 이제 졌지만 내년에 또 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벚꽃을 피우는 프로그램 생명이 딱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부활하는 생명이 이제 숨겨져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참 생명, 새 생명은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더 막 내 속에서 활활 불타듯이 막 살아납니다. 어떠한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않고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아니요. 왜냐하면 이것은 위로부터 받은 거룩한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면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그냥 타협을 해버리고 거기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나를 일으켜서 핍박과 유혹과 이 세상의 죄에 대한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이 참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참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5절 6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말세라고 그랬는데 언제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말세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뭘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시고 사도를 세우셔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서 구원을 나타내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전의 세대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구원, 특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온갖 너무너무나도 어마무시한 이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 끝까지 믿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러다가 내 신앙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할 순간이 왔을 때도 너무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즉 하나님이 다 간직하고 보호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잃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붙들어 주신다. 까마귀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든지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든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막 딴 생각하면서 졸면서 왜 이리 덥나 하면서 들을지 모르지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요, 정신없이 진짜 막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고난의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영원히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예,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할 때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대적하는 자의 손이 아무리 강해도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셔. 그래서 나는 결코 구원을 잃지 않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간단히 얘기해보면 4번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이 와도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시련이 올 때 그 핍박과 시련이 길어질 수 있어요. 터널처럼. 그러나 여러분, 터널과 동굴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동굴은 막혀 있어요. 터널은요, 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시련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옵니다.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지금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아시아 성도들은 너무나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내해라. 인내해라. 끝까지 그걸 참아야 된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앞에 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재림 때 우리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가만히 놀고 그냥 신앙생활을 거저먹기로 하고 이래도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7절을 보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확보됐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확보됐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은 확보됐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 받을까 말까, 내가 천국 갈까 말까, 이걸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고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확실히 확보는 됐고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하세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우리는 완성품으로 짠 하고 온 우주 가운데 우리는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를 멋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공업자나 보석 상자들이 어떻게 하죠? 갈고 닦듯이. 정금은요, 금은 이게 처음에 100%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불에 녹일 때마다 불순물이 빠져나오듯이 이 땅 위에서 시련을 통과시킵니다. 환난을 통과시킵니다. 시험을 통과시킵니다. 여러 가지 그냥 온갖 유혹과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자꾸 낚아채고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를 잡아 당겨서 세상에 빠지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참 생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죠. 그런 DNA가. 그건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인 면은 정말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 능력,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세상에 없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 안에만 있는 감사. 감옥 안에서도, 감옥 안이 뭐가 줘요? 옛날에는 지하 동굴이었고 먹는 것도 안 줘요. 옆에 있는 친구나 친척이 먹을 걸 대줘야 돼요. 어둑치침한 지하 동굴 같은 데서 뭐가 좋아요?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외모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참 생명을 내가 사는 동안 드러내면서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에게 있는 생명은, 저 사람의 삶은 우리랑 왜 다른 거야?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참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더 우리 속에서 막 용솟음치고 발휘되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앞에 우리를 하나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품이에요. 다 예수님이랑 닮은 다 똑같은 복제품 같이 다 일치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걸어온 길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은사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전부 다 뭐 100명이면 100개의 다 다른, 그러나 다 하나하나 고상하고 유일하고 멋진 작품들이 딱 전시될 건데,
여러분 작품 전시할 건데 왜 때 묻고 먼지 묻고 더럽고 찢어지고 이런 작품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멋지게 썰고 닦고 다듬고 해가지고 멋진 작품을 전시회 때 탁 작품을 진열해 오는 사람들이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정금같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갈고 닦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다 못했지만 또 다음 주에 하든 어떻게 하든 하고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통해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주님, 고난과 자기 희생 없는 영광의 승리만을 구하려 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희생을 통한 승리, 죽음을 통한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참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죽은 소망,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사라질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진 작품으로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소망 붙들고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온갖 사건 사고들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수의 새 생명으로 승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